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요, 예배를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에 또 이 화자도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되냐면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막 사모하다가 쇠약해지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막 아픈 걸 뭐라고 불러요? 그런 거죠. 안 해보셔서 잘 입에서 안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전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나올 때 이렇게 오셨죠. 안 나가면 몸이 막 힘들 것 같은 마음으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 맞죠? 이게 기회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때를 놓쳐서 아멘을 못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딱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게 맞죠? 감사합니다. 1절 말씀에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때는 성전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모한다는 말은요,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해요. 내가 거기 있으면 이런 표현이 잘 안 되고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항상 거기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요,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의 복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시는요, 명절에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한 사람이 쓰고 있는 시 같아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년 3번 정해져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때 24절에서 뭐라고 약속을 또 해주시냐면 매년 3번씩 나오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이제 없애주시는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데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남자들이 다 절기를 지키러 내려오다 보면 자기 사는 곳들을 비워놓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때 제일 두려운 거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 명절을 지키러 다 내려갔을 때 거기를 치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마음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멀리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람들, 갈릴리가 되게 사흘 거리거든요. 왕복하면은 일주일이 걸려요. 명절에 한 번 갔다 온다는 것은 우리 동네를 한 일주일을 비우고, 갈릴리는 가까운 편에 속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말이 1년에 3번이지 3번을 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명절 몇 번이죠? 한국인의 명절 2번인데 2번 다 고향 갔다 오시기가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안 되겠다, 한 번은 포기하자,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만큼, 안 그래도 사람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길도 밀리고 기차표도 없고 막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명절에 오가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을 와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있죠. 누가 혹시 우리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우리 땅을 탐내지 않을까, 전쟁을 걸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1절, 3절, 8절, 12절에 4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지금 이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호칭 중에서 왜 하필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호칭을 부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뒤가 불안하니까.
우리 집을 쳐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걸 뻔히 아니까 하나님을 계속 만군의 여호와라고 전쟁의 위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3절 말씀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마 성전에 도착한 것 같아요. 성전에 보면 여러 건물들이 모아서 성전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성전 벽에 새가 이렇게 둥지를 틀었네요. 본 거예요. 보면서 어떤 그 깨달음이 오냐면, 성전에 여기 참새도 제비도 새끼를 칠 만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제단에서 이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늘 멀리서 불안하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여기는 사람뿐 아니라 새들도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찬양의 이야기를 꺼내요.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안전함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전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일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직무를 하지만 거기서 사는 거는 제사장, 좁히면 살 수 있는 것, 기거할 수 있는 거는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화자가요, 성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주전 한 3000년기에 가면 수메르 사람들도 비슷했대요. 자기들이 모시는 신전 안에다가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걸 깎아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깎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거기 있겠다는 거죠. 그런 식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속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사장이고 또 레위인이고 또 명절에 성전 안에 온 사람들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넓어지기 시작해요.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이야기가 성전을 향해 순례를 하는 사람들까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앞에 거예요. 6절 말고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앞에 거예요. 너무 뒤로 가고 계십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찬양에도 많아서 되게 멋있었는데 이거를 공동 번역 개정판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앞에 게 없나 봐요. 어쨌건 주님께 힘을 얻어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거를 직설적으로 옮겨온 공동번역 개정판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순례길에 오른 사람,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으로 가야 돼요. 마음에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근데 이 순례길에 나선다는 것이 멀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출발한다는 것은 보통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주님께 힘을 얻어 순례길에 오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출발하려고 결심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례를 시온, 성전산에 있는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출발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말을요, 마음에서 우러나 주를 따라가는 자라고 바꿔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를 우리의 삶으로 넓혀놨어요. 삶의 순례로 넓혀서 읽다 보니까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순례하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사람만 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성전에 가려고 길을 출발한 사람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요. 그럼 출발해서 가는 길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6절 말씀처럼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눈물 골짜기라는 말이 원래 원문에서는 바카 골짜기인데, 이 바카라는 말이 눈물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발삼나무를 뜻하는 것인지 실제하는 지명인지 비유적인지 구별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선 눈물 골짜기로 옮기고 있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메마른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건 이 메마르다는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갈 때 주시는 복이 많은 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를 하다 보면 겪는 제일 많은 어려움이 물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들인데, 이 건기에 순례할 때 특히 이제 샘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에 많은 샘을 만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가는 길도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지나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요. 오늘 물 찾기를 잘 못해서 아직 샘을 못 만났는데 너무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샘까지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 너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이 6절 하반절이에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지금 여기서 메마른 골짜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이른 비는요, 건기를 끝내는 가을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초막절 근처가 되면 건기를 지나고 우기로 접어드는 때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가다가 건기니까 샘이 잘 없어요.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여행하는 모든 길들을 돕고 계시는데, 샘을 잘 만나게 하실 때도 있는데 샘이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른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대요. 때에 따라서 그 샘을 만나게 하시고, 샘을 만나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는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겪는 그 마지막 복의 결말은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은 성전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순례자들이 경험하는 복의 결말은요, 처음부터 주님께 힘을 얻어서 순례길에 오르고 결국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갈망하던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메시지 사역에서 시처럼 번역해 놨거든요. 이런 거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모든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그들은 외딴 골짜기를 걸어도 시내를 만나고 시원한 샘물과 빗물 가득한 물 웅덩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이 길은 산을 휘돌아 오르고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 마침내 시온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훤히 보이는 그곳.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온 인격과 몸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있다고요? 그 순례길을 오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갑자기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공동번역은 항상 좀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보소서. 손수 복을 내리신 우리 임금을 굽어 보소서. 갑자기 임금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유는요, 그 왕이 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때에 하나님의 집까지 가는 순례길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사이에 원문에서는 10절이 9절의 이유가 되도록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여기서 말할 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행법이에요. 주의 궁정과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같은 거고 다른 곳과 이제 악인의 장막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날은요, 아마 이 사람이 순례하는 사람인 걸 보면 멀리서 와서 예루살렘에 묵는 그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날들은요, 아마 그 명절에 가라 그랬는데 갈 필요가 없이 저기 멀리 살고 있는 그 다른 날들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악인의 장막은 하나님의 다스림 말고 악인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 악인들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곳,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성전 문지기 하다 보니까 좀 비천한 신분이나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도 좀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방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 성전 정화를 위해서 명령할 때 대제사장 힐기야와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 문지기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갈 때 중요한 사람을 세 사람 딱 집어가는데 열왕기하 25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딱 집어서 잡아갑니다.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가 하찮은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특권이 있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갑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설명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십니다. 해는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그 근원을 말하는 거고요. 모든 위협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것을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쉬우면서도 더 어려운 것은 흠없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말이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말도 어떻게 비슷하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되는데 흠없이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메시지 사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길동무에게 인색하지 않으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흠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길동무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절에 3번씩 보이라 말씀하실 때 그 순례길을 출발하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시의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이 메시지 시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으로 가득하신 주권자, 은사와 영광을 후히 베푸시는 분, 자기 길동무에게 인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는 길 내내 순탄합니다. 아멘. 우리의 결론은 마지막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왔습니다. 또 그러지 못한다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계속 지내왔다면 그 감격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처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순례의 길을 걸어서 왔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많이 피곤하기도 하거든요. 날씨가 낮에 너무 더워서 견디는 것만도 힘들다 보니까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몸이 노곤노곤해지고 졸리기도 하거든요. 발걸음을 이 자리로 향하는 게 조금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야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께 힘을 얻어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 주님께 힘을 얻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동무들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는가요? 그 말씀이 이런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저와 우리의 또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대화가 하나님의 복을 한껏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것뿐 아니라 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시간만 행복하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영과 또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길동무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